네,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9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라.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의 생을 바꾸는 신앙생활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 신앙생활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심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은 결국엔 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를 믿는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 중심을 오해해가지고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걸 보고 하나님 중심이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구원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걸 믿는 걸 보고 하나님 중심. 그래서 진짜 생명에 대한 부분과 구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비밀인지 알면 나를 위해 살지 말아라 해도 안 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안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라지는데,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안 열리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나를 위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는 싶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그걸 믿는 걸 보고 하나님 중심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생명과 구원이 진짜 어떤 비밀인지 알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명과 구원에 대한 비밀을 가장 좀 잘 표현한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장면이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현장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익하죠.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5,000명이나 저 잔디밭에 모였는데 예수님, 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제자들이 안 믿어져서 막 질문하죠. 근데 결국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남겼다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2가지 단어 나오죠. 떡 그리고 표적. 너희들이 떡 먹으려고 따라왔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표적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게 아니다. 나를 따라와서 떡 얻으려고. 너희들의 문제가 진짜 어떤 문제고 너희들에게 준 답이 어떤 답인지 그 답을 따라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떡 먹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막 계속 하신다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표적이 뭐냐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참떡이 표적이다 하면서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만나가 하늘에서 또다시 내려오는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내 피를 먹지 아니한 자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저 살아있는 사람의 인육과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이냐 하고 나중에 제자들을 또 따로 부르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후반부인데 이게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에 나오거든요. 60절에 뭐라 나오느냐? 그 말이 굉장히 어렵도다. 여기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는 말. 그 말이 어렵도다. 그러면서 요 중요한 또 내용이 나오는데 6장 61절 한번 잘 점검해보고 체크해보세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이제 떡 없고 내가 참 떡이라 하니까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때까지 문제를 해결받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따라왔는데 문제가 앞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들 앞으로 나 평생 쫓아와도 너희들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 말입니다. 너희들 문제 해결 안 될 거고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잘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진짜로. 같은 말입니다. 너희들이 깨닫고 있는 그 복음이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수준의 복음이야? 이 말이에요. 너희들 깨닫는 복음 어떤 복음이야? 그 말이 니한테 걸려? 부딪혀? 진짜 질문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말 듣는데 막 웃고 계시는데 별로 안 걸리는 것 같아. 이 굉장히 걸리는 말이에요. 너희들 이때까지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너희들 그 가진 문제로 생각한 그 문제 일평생 해결 안 될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6장 65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올 수가 없다. 사람이 쫓을라 해서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야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은혜죠. 이 말을 하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여기서 무리라 안 그랬고 지금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다시 이 오병이어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거라니까. 그 말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예수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네 문제 해결 안 된다, 평생 해결 안 될 것이다 하니까 이제 그 말이 걸리는 사람 제자들은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한테 질문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하여튼 베드로 입은 살아있어. 입은 진짜 살아있다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본문입니다. 영생이 주께 있다 그러죠, 그죠? 영생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하나님 제게 질문한다니까. 네 문제 이혼한 게 그게 네가 생각하는 그게 문제야? 그거 문제 아니야. 그리고 그거 문제도 사실 안 돼. 네에게 와진 문제가 진짜 어떤 문제인지 네 정확하게 알고 있어?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하지만 사실 네에게 와진 문제 진짜 못 보고 있잖아.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와진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야. 그 문제 네가 정확하게 보여? 그리고 그 문제 하나가 일평생 해결 안 된다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네에게 영적 문제 하나를 해결한 답이 네에게 맞아? 이 말이 네게 걸리느냐? 그게 문제면 제가 계속해서 걸리겠죠. 그죠? 근데 진짜 와진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게 진짜 보여진다면 안 걸리겠죠. 여러분들에게 와진 문제가 진짜 문제 맞습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답답하게 하는 그 인간관계가 그게 문제입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맞으면 내 삶의 궁핍을 가져다주는 경제 그게 진짜 문제 맞냐 이 말이야. 그리고 늘 속썩이는 나를 디비는 그 자식이 진짜 그게 문제 맞냐 이 말이에요. 뭐가 도대체 문제냐? 이 말이 네게 걸리느냐? 그 문제 평생 해결 안 될 수도 있어. 그거와 상관없이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야.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내게 네게 주는 진짜 답이야. 네가 깨달은 복음이 도대체 어떤 복음이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그 수준의 복음을 갖고 있어? 그럼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 복음은 잘못 깨달은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 얘기를 하죠.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영의 생명을 불어넣는 운명을 바꾸는 복음이 내가 너희에게 준 진짜 복음이야. 복음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복음 어떻게 깨닫고 있어? 너희에게 복음은 너희에게 준 생명은
어떤 가치야? 그거 진짜 질문하고 답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운명을 바꾸는 복음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복음입니다. 그 생명 하나가 절대 가치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안 살아야지 하지만 나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런 복음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 하나가 나에게 절대 가치된 그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진 그 문제 아니라니까. 문제도 아니고 문제도 안 돼. 진짜 문제는 영이 죽어 있는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영을 살리는 생명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답이라니까. 근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도록 하는 자가 아니면 올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자만이 이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잘 질문했어요. 이 사실이 네에게 걸리느냐? 이 본문의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억양과 격조는 어느 정도냐면 완전 인정사정 없이 뭐라 하는 듯한 흐름이야. 자세히 보면 너희들이 깨닫는 그 복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그 수준의 복음이야. 막 쌍욕하면서 그 정도 수준 복음이면 절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죽은 영을 살리는 그 생명의 복음, 그렇게 깨달아지도록 하는 게 그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진짜 복음이야. 문제 뭘로 보고 있어? 답이 뭐야? 너희들 가진 문제 평생 해결 안 돼도 돼. 안 될 수도 있어. 진짜 답이 뭐야? 이 말입니다. 생명 하나가 절대 같이 안 나오면 지금 답답해하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겠죠. 근데 생명 하나가 절대 같이 되면 그거 문제 아니라니까. 진짜 문제가 보인다니까. 진짜 답이 보인다니까. 그쵸? 진짜 문제 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 하나를 진짜 문제로 못 보고 있는 그게 진짜 문제라니까. 하나님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어떤 이 세상의 노력과 방법과 모든 걸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주셨는데 그 답이 어떤 답인지 진짜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문제 거는 거 보세요. 걸려지는 거 보세요. 문제 아닌 거를 자꾸 문제라 한다니까. 왜? 진짜 문제 하나가 안 보이니까. 진짜 문제 하나 안 보이는 게 그게 진짜 문제인데 사실. 그 문제가 보여지면 내가 이때까지 걸렸던 거 그거 안 걸려지게 됩니다. 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니까 걸리는 거예요. 문제 아니면 안 걸린다니까. 생명 하나가 절대 가치 되면 안 걸린다니까. 왜 싸웁니까? 그거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네. 별로 행복한 복음이 아니죠. 막 힘내라, 축복하신다, 막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결국엔 말씀 중심으로 가지겠죠. 근데 말씀 중심이라는 거는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성장을 보고 말씀 중심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 중심은 뭐냐? 가치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변화된 자는 뭐 할 수 있느냐? 말씀 따라서 갈 수 있는데, 가치가 변화되지 못한 자는 말씀 따라서 못 갑니다. 지금 진짜 말씀 따라가면 마지막에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네 생명 내한테 가져와. 그겁니다. 진짜 말씀 따라가는 결론이. 이번 주에 요한복음 21장 오후에 봤죠,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고 뭐라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따라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가지 못할 것이야. 순교할 거야, 이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지식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말씀 따라서 가는 결론이 결국에는 생명을 내놓는 건데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간다니까. 너희도 가느냐 하지 이전에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말씀이 지식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그와 함께 못합니다. 가치가 변화된 자가 결국엔 말씀 따라서 가진다니까. 너무 좋은 얘기로 목사님이 이게 교회 강단에서 서로 얘기하는데 너무 반대 얘기를 지금 제가 하죠, 그죠? 자꾸 종교적으로 하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지, 그렇지, 말씀 따라가야지,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 하니까 교회 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걸 보고 교회 중심이고, 교회 각종 모임과 뭐 거기에 다 참여하는 게 교회 중심이냐? 그거 아닙니다. 교회 중심은 뭐냐? 생명 하나가 절대 가치 되는 이 흐름을 전달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타지는 걸 보고 교회 중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 이게 어떤 가치인지 계속 흐름을 탈 때 발견되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계속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계속 이 선명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뭐가 자라나느냐? 믿음이 성장하고 그 선명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빛이 비칠 때 진짜 내가 보여지고 현장이 보여진다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타는 걸 보고 교회 중심. 그래서 예배 훈련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란 건 키는 결국 흐름이라니까. 네 번째로 목회자 중심입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한테 순종하고 목회자한테 잘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더라. 그 싹 다 종교에서 가진 흐름입니다. 목회자 중심이라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그 미션이 내게도 있는 걸 보고 목회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옆에서 도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목을 내놨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이 생명에 대한 절대 가치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통한 것이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루려는 미션이 어떤 미션인지 알았고,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목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목숨을 내어놓는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와 미션이 실제적으로 통할 때 여러분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회자 중심으로 가지게 됩니다. 맹목적으로 목회자 하는 거에 순종하고, 목회자 하는 걸 따르고,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고, 목회자를 거부하면 안 되고, 그건 종교예요. 이 미션이 통하는데 목회자 마음 아프게 하겠습니까? 이 미션이 통하는데 목사님의 말을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 얘기 아니라니까. 이게 통하는 거니까. 목회자의 우리는 인격과 수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생명에 대한 절대 가치와 그 목회자가 갖고 있는 미션을 따라가고 함께 하는 거라니까.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계속 사람 눈치 보는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럼 한계 와요. 질문해야 된다니까. 저 목회자에게 주신 저 미션이 내게도 있는가? 저 목회자가 담는 생명에 대한 절대 가치, 나도 답이 나 있는가? 그게 목회자 중심이라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인격이 부족하고 수준이 안 된 거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만남에 대한 절대 계획이 딱 통한다니까. 이거는 사람이 나누고 사람이 붙이고 그거 아닙니다. 절대 계획이라는 거는. 저 목회자와 나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그 유일성이 딱 보인다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네 가지 중심, 종교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네 가지 중심 싹 다 갈아 엎어야 돼요. 그거 다 종교입니다. 종교. 막 엇나가고 막 뭐 하니까 요거로 막 묶는 거거든 사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이 네 가지 중심 진짜 알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는 생명에 대한 절대 가치가 열릴 때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게 돼 있어. 생명에 대한 절대 가치 깨달아지면 나에 안 걸려집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생명에 대한 절대 가치가 안 낮은 게 진짜 문제라니까. 우리가 자꾸 걸려지는 것들 문제로 삼으니까 걸리잖아. 그죠? 진짜 문제 봐버리면 그거가 문제가 안 된다니까. 문제가 아니고. 근데 왜 자꾸 걸리느냐? 그걸 문제로 보니까.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 하나가 절대 문제로 안 보여지는 그게 진짜 문제인데.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니까 자꾸 걸리는 거야. 내가 그랬다니까. 걸리더라고. 왜? 그게 문제잖아요. 문제지.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인 그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지. 사단은 처자빠 자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시콜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삼고 있는 그 부분을 걸리도록 한다니까. 근데 내가 문제 진짜 봐버리면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영이 죽어있는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니까. 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걸리지 자꾸. 난 이게 엄청나게 질문 많이 돼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리느냐? 그 네 이혼한 그게 네에게 걸리느냐? 네 문제 진짜 무슨 문제인지 아느냐? 그 문제 평생 해결되지 않더라도 네에게 주신 답이 어떤 답인지 아느냐? 생명에 대한 절대 가치 진짜 발견되느냐? 사단이 뭐 갖고 제게 걸겠습니까? 그죠? 왜 내 얘기까지 오픈해서 다 하느냐? 보라는 거야. 여러분들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명에 대한 절대 가치가 발견되면 안 걸려진다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말은 진짜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얘기했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에 대한 절대 가치가 곧 예수님 자신이 오시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 갔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갔잖아. 물고기 잡으러 컴백했잖아. 갔잖아요. 그죠? 근데 보도록 만든 거지. 진짜 네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진짜 네에게 주신 답이 어떤 답인지 은혜로,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베드로에게 보게 만들었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됐잖아. 내 살과 내 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살과 피, 생명의 떡, 부활. 참 무겁습니다. 그렇죠? 즐겁게 하려고 이 1번 대지를 준비했는데 상당히 무겁게 가네. 무겁게. 두 번째, 치유. 생명에 대한 절대 가치가 나오면 따라와지는 게 생각 변화입니다. 여기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굉장히 암송으로 좋아하시죠, 그렇죠?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너무 좋아하시는데 여기 잘 보세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까? 아니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근데 생각과 마음 안 지켜지죠, 그죠? 그 말은 내가 안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 안 지켜주는 걸까요? 답이지. 답은 하나님 안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제. 근데 왜 안 지켜주시냐 그 이유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버리지 않고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다 다른 게 더 가치 있다고 아직 그거를 중요하게 보고 그게 모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버리고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답이라니까. 왜? 내 문제 아직 영적 문제 아니잖아요. 다른 게 문제잖아요. 마태복음 5장. 건강한 게 복이고 육신적으로 출세하는 게 복이고 부한 게 복이고 그걸 자꾸 복이라고 지고 안 버리고 안 바꾸고 있는데 이거가 복이라 하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안 지켜줘야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 구하는 거다. 저 들에 있는 들국화 들에 있는 백합화 들풀 봐라. 먹이고 입히고 마시지도 않게 하는데 저 피조물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기도도 하지만 사실 전부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거가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많이 하는 거를 기도의 의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생각과 마음을 너희들에게 지켜줘야 되겠느냐. 안 지켜주는 게 응답이다 이 자식들아. 이 말입니다. 네 문제 하나도 못 보면서 왜 남의 문제 갖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네게 와진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아? 그러면 네 문제하고 자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야. 왜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네 문제가 안 보여서야. 근데 네 문제가 안 보인다는 건 육신적인 행동하는 그 행동 거지에 네 문제가 안 보인다 그 말이 아니고 네에게 와진 영이 죽은 영적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아 문제나 네 문제나 다르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지는 생각이 뭡니까? 늘 제가 말씀드려요. 나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그 성폭행 강간범하고 여러분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라니까.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합니까? 아직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는 거지. 그 문제가 드러나는 방향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떠난 그 근본의 상태는 같다니까. 같은 문제를 봐야 돼요. 마약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 살인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 도벽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 같은 문제를 보여야 돼. 교환에서도 왜 사람이 이해 안 되고 수용 안 됩니까? 자아 문제나 내 문제나 같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안 보이는 상태인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죠. 그러니까 복음 외의 것들을, 복음이 기준되지 않은 것들을 싹 다 버리고 바꾸도록 하셨다니까. 이 여정을 안 거쳤는데 갈보리산은 애나 콩콩이지. 그죠? 갈보리산을 이끄는 여정을 하나님 다 걷도록 만들었다니까. 버리고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찾을 것, 가질 것. 마태복음 13장, 16장이 대표적이죠. 어부는 잡으려는 물고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보석 장사도 진짜 팔려는, 가지려는 그 보석이 따로 있다니까. 그거를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보아밥 비유 통해서 얘기하셨죠. 분별. 근데 이 분별의 핵심의 키는 뭐냐? 결국에는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뭔지를 계속해서 분별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과 종교를 계속 분별하도록 만들었다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 복음 아니야. 진짜 복음이 뭐야? 계속 분별하도록. 그러니까 그거 한 이후에 바로 변화산 데리고 와서 모세,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너희들이 복음을 엘리야처럼, 그래도 복음을 모세처럼 그렇게 깨닫고 있는 그 복음이 사라지도록 만들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복음이 뭔지를 계속해서 분별시킨다니까.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찾는 거는 계속해서 물을 찾지만 내가 찾는 거는 이 복음이 올바르게 깨닫은 제자를 찾는 거야. 계속 복음과 종교를 분별하도록 만들었다니까. 그러면서 누릴 것, 전할 것. 진짜 우리는 누려야 될 걸 못 누리고 안 누려야 될 거를 갖고 계속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 마음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누리게 하려는 건 따로 있는데 그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걸 자꾸 지고 누리고 싶어 하는데 우째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나예요, 나. 하나님 진짜 누리게 할 거는 따로 있는데 그거 안 좋다 하고 자꾸 다른 게 좋다 하면서 누리려고 해. 그 어째 생각 마음 지켜줘야. 안 지켜주는 게 응답이지. 귀신한테 시달리도록 만드는 게 응답이지. 안 좋은 거를 누린다 하는데. 그죠? 응답이라 그래서 그게. 그래서 진짜 전할 게 뭔지 이거 나와 있잖아요. 진짜 누리고 전할 게 뭔지 다 나와 있다니까. 성경적인 전도고 이거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다 나와 있죠. 누릴 거, 전할 거. 그걸 누리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안 지켜주시죠. 근데 이게 이제 여정이 통과되고 되면 생각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집중이 되어져. 근데 이게 아닌 거를 자꾸 지고 있으면 그걸 보고 뭐랍니까? 집착 중독이라 그러죠. 그죠? 생각과 마음이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된 상태니까 불안해지고 두려워진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게 응답이냐? 그 불안하고 두려움 올 수밖에 없는 내 근본의 나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속에 어떤 사단의 망대가 실제로 있는지 보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응답이라 사실. 그게 안 보이는 채로 그래서 이게 생각 변화라니까. 실제 걸어보니까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전에 제가 기도 어떻게 했냐.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지 막 기도로 막 때운다니까. 막 성구 암송 막 300개 돌리고.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성구 암송하면 제가 아마 거의 뭐 갈 겁니다. 왜냐면 제 10년의 정시 기도가 성구 1시간 내지 2시간 내지 3시간 내지 성구 몇백 개 암송하는 그거를 눈 감고 계속해서 암송하는 게 제 기도였어요. 막 나를 유지해 보려고, 나를 지켜 보려고, 생각 막 안 지켜지는 그거를 막 붙들어 매 보려고 내가. 근데 지금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아시겠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는 그게 종교입니다. 내 속에 어떤 사단의 망대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건 안 바꾸고 안 버리면서 계속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틀린 거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지켜주시지. 근데 그래도 막 유지해보려고 지켜보겠다고 막 사단의 망대가 뭐가 있는지 뭐 필요 없고 무조건 나중심이 얼마나 깊숙하게 박혔는지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게 무너지고 내 속에 하나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생각과 마음이 찢겨진다니까요. 참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하다 다 끝나겠네. 벌써 거의 1시간 다 갔겠네. 절대 언약.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절대 언약을 반복하시죠.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절대 언약. 갈보리산. 갈보리산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늘 질문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십자가는 그 의미입니다. 문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생명 주신 그 답이 어떤 답입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속에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 속에 실제적으로 있는지 보일 때 십자가가 같이 있다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고 구원의 길로 주신 그리스도, 이 부분이 진짜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 구원받은 이후에 와진 우리에게 축복과 확신,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낮을 때 딱 갈보리산이 나와 맞아지고 체험되죠. 그게 될 때 이 말이 나하고 진짜 맞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히브리 헬라어 영어로 테텔스타이, 무슨 말이냐? 네가 가진 그 빚을 내가 다 지불했다. 너희가 더 이상 갚을 필요 없고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다. 그 용어입니다. 테텔스타이. 이게 딱 맞아진다니까. 이게 안 되면 구원받기 이전에 내 상태 안 보이고 구원의 길과 구원 이후에 와진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모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끝냈다 하지만 내 현실하고는 끝냈다는 게 안 맞아진다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보이면 이래서 이 현실 문제가 실제적으로 끝났고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실제로 나하고 딱 맞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되면.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쉽게 말하면 내가 안 보이면 이게 나하고는 실제로 안 맞는 거예요. 주문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딱 떼어지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미션, 딱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천명,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뭘로 가장 바뀌냐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순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또한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안 했더니 안 되어지고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을 수 있고 세상이 그거를 뭔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딱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했다니까.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도록 하는 자가 아니면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딱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현장에. 그래서 오늘 서론하다 끝났는데 금요일날 본론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좀 분위기가 엄숙한데 1번 많이 생각해보세요. 막 걸릴 겁니다. 엄청. 내 엄청 걸리던데 여러분 안 걸립니까? 나 걸리던데. 자, 본론은 금요일날. 그래서 내일부터 있을 세계 선교 대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 전 여정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파송하기까지의 여정을 제가 지금 푼 거거든요. 이걸 보고 공생애랍니다. 그죠? 공생애를 걷고 본격적으로 전도 선교 여정인 사도행전, 그리고 나중에는 서신서의 대표적인 로마서 16장.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셔서 파송하고 여기까지 가지는 여정을 실제로 걸은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전 세계 가운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여정이 바로 성경적 전도인데,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운명이 바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되면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 누구한테 붙여야 되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릇 준비해야 돼. 이게 전부 다입니다.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은 여기에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붙이지 아니하면 안 돼. 당당할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시라? 그릇 준비하라, 그릇 준비.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나중에 막 응답이 막 남기는데 그 응답은 응답이 아닌 게 돼야 돼. 응답에 전혀 취하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좀 기질상으로 하나님 쓰시기 좋은 기질이 경상도입니다. 좋아도 좋은 게 아니야. 싫어도 싫은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좀 하나님 보실 때 쓰기 좋습니다. 막 응답이 오면 막 그거 취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해버리고, 또 응답이 안 오면 그거 안 온다고 막 낙심하는 그런 기질은 좀 쓰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근데 경상도 체질이 좀 좋다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아도 문제 있는 것 같이 표정 짓잖아요, 경상도. 그죠? 기뻐도 막 악을 쓰고 입을 막 까무고 안 웃으려고 억지나 안 웃으려고 막 한다니까. 그게 경상도라. 그래야지 그 응답, 그래야지 그 막 응답하고 성공 안 와도 거기 안 취하고 계속 이 길을 가죠.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성경에 바울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니까. 이거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기다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이거 외에는 중요한 거 없다니까. 그래서 진짜 문제는 내게 와진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고 내게 와진 답이 어떤 답인지 모르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적 상태 하나를 바꾸려고 모든 여정을 이끄는데, 진짜 문제, 진짜 우리가 애달프고 막 열내야 되는 거는 내 안 바뀐 영적 상태를 보면서 진짜 애달프고 답답해야 돼요. 생명 하나가 절대가치된 영적 상태로 하나님은 바꾸길 원한다니까. 그 하나님 내한테 질문합니다. 니 뭐 이혼한 게 문제야? 아니야. 생명 하나가 절대가치 안 돼 있는 그 영적 상태 하나 안 바뀌는 게 진짜 문제야. 나는 니에게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하나를 허락해서라도 니에게 생명 하나가 절대가치로 부닥치는 영적 상태로 나는 바꾸길 원해.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니야.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아니야. 진짜 답. 그리스도. 나는 네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길 원해. 개인, 가정, 만남, 업, 지역, 시대에 와진 그 운명 바꾸는
한 사람. 한 이래 되기 원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았는데 다 못 전하겠고 한번 잘 질문해 보세요. 이 네 가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얼마나 다르죠? 내가 지금 종교로 거두고 있는 것도 다 걷어내비는 얘기를 지금 내가 다 한 겁니다. 진짜 질문해야 된다. 네 가지.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진짜 체크해야 돼. 걸리는 내 자신이 보여지는 게 오늘 응답일 겁니다. 아마 시간표 상황은. 생명에 대한 절대 가치가 안 나와 있는데 계속 하면 한계 옵니다. 한계. 그래서 전에는 진짜 문제 삼는 것도 많았고 문제 되는 것도 많았는데 진짜 문제 바쁘니까 그거 문제 아니라니까. 문제 아니고 문제가 안 돼.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그죠? 문제는 하나에 못 만난 게 진짜 문제예요. 구원 못 받는 게 문제라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 안 열리는 게 진짜 문제래. 공생에서부터 파손까지 가장 키가 되는 키가 뭐냐? 생명에 대한 절대 가치입니다. 요거 하나 열리니까 자기 생명이 죽는데도 문제가 안 되는 여정을, 사도행전의 여정을 간 겁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마무리했지만 결국에는 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결국엔 네로 황제 때 바울은 순교했다 돼 있죠. 여러분 인생의 결론입니다. 순교. 순교이? 다 얼굴을 다 제끼빕니까 절로? 순교. 순교라니까. 그러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따라가야지 알지. 같이 변화 안 되면 못 따라가져요. 그 말씀 중심이라는 건 지식적으로 말씀 쌓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